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믿는 분이나 믿지 않는 분이나 별로 다르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삶이어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며 사는 자이기에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다른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지 않는 친구와 비교할 때 비슷한 인생길을 걷는 것 같아도 분명 다를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도 그 사람이 가진 의지나 또한 결단이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선명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더 분명한 선을 그으며 자기 인생길을 살아가죠. 신앙인의 경우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에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사는 삶은 아니지만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에 분명한 발자국이 남겨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냥 걷고 나서 없어지는 발걸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후에 분명한 발자국이 남는 그와 같은 그런 인생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명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이 사명이나 소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채워갈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여러분의 기도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관계가 꼬였습니다. 하나님 관계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시험을 놓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대부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라고 하는 이 겉모습만 다르지 수단만 다르지 믿지 않는 분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분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자기의 상황을 놓고 마음으로 비는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빌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풍요를 구하고 관계의 형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정말 기도하면서 붙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아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다가 신문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이제는 풀려났습니다. 어떤 위협이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전하거나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놓여서 동료들에게 가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살기등등하게 그들을 위협했는지, 그냥 단순한 모임 정도가 아니라 이들의 생명까지도, 또한 신체적인 어떤 활동까지도 다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이 협박, 이것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달려나갈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은 성도에게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구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들,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간구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땅이 진동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한 기도를 내가 정말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화답이 있었는데, 과연 그러한 기도를 내가 드리며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대주제여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대주제여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님. 그 말은 곧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 이거 손 쓸 수 없겠는데 라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실 때 막을 자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싫어하실 때 억지로 시킬 자 없는 그와 같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서 우리가 아뢰는 그 대상이 바로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고백하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많은 군왕들이 있었고 통치자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막아서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허사와 같은, 정말로 쓸데없는 일과 같은 그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모여있고 또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인데, 허사를 경영하는 거라고 그렇게 평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살이에 항상 개입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영의 생명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로마 군인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전에는 서로 원수였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반역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엄청난 그 구원의 사역에도 이것이 적용되고요.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전해주셔서 그 뜻 따라 달려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29절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다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것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개업했습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사 생활하는데 이번에 승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대입을 놓고 공부합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졸업하고 직장을 얻으려고 합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개업을 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소명,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터를 열었습니다, 사업장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승진의 기회예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직장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에서도 그냥 직장이 나의 생계를 이어가는 경제 수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의 사명의 대부분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정말 소수만, 교역자들하고 직원분들 외에는 교회가 여러분의 사명의 절반 이상이 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교회 나와서
계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여러분의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로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 감당해야 되는 책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한 부분이지 전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사명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얼마나 분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가 사명 감당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했다고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자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어지간하면 같은 과목에 강의안 가지고 1년마다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같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사명입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첫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서는 것, 그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가 사명일까요? 원래 계획했던 아주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사명일 겁니다. 불량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나는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부품을 잘 만드는 것, 불량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 공을 들이는, 그것이 사명 아닐까요? 우리는 사명을 너무 홀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명일 겁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의 터전이 여러분의 삶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 직장 가기 싫죠. 그런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직장 가기 싫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은 더 희미해지고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명감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가정도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투자하고 하나에 다 쏟아붓고 다른 것 다 그냥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럽니다. 그냥 교회에 다 쏟아붓고 가정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 이거예요. 교회에 쏟아부어야 될 그 같은 비율이 있고요, 가정에 해야 될 비율이 있고요, 만남 가운데 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고 바쁘신 분들, 정말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오시는 분들, 어떤 면에서 많은 시간을, 절대 시간을 회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내 위치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가지면서 그렇게 그 일 하셔야 될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가정이 정말 안 되시거든, 주중에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잘 지내십시오.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 딱 하나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의 사명 감당함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그냥 환경 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시시껄렁하게 환경 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도 다 구할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슴 뚫리게 하신 그 사명 붙들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데 참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저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봐 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사명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자의 기도는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으로 계자무적입니다. 계기는 자에게는 적이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환경 가지고 벌벌 떨잖아요. 환경 안 좋으면 벌벌 떨고 다 뒤로 물러서요. 그러나 사명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변화 이전에 사명자로서 우리가 가슴 떨리는 삶, 정말 심장이 뛰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루두루 살펴보십시오. 교회에서의 직분도 사명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각자 처해 있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사명도 있죠. 그 사명 내가 얼마나 균형 있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잘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실 수 있고요. 때로는 아주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셔서 내 사명이 뭘까? 큰 종이 펼쳐놓고 내 사명 뭘까? 내 사명이 뭐냐? 그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쭉 적어보시는데 사명 감당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겸손함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특별히 이스라엘이 아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온가족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사명자의 삶은요, 결코 뻣뻣한 삶이 아닙니다. 사명자의 삶은요, 아주 분명하지만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분들과 다른 것은 자기의 결심 가지고 또한 자기의 결의를 확고하게 해서 달려갈 때는 때로는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명 감당하는 자리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 가지고 공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 너희들이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마 라고 하는 확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고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떤 직장에서 일하게 하셨던 거죠. 그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혹시 이것이 그냥 내가 돈 버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 지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신 성도님들 뵈면 그런 말씀 종종 하세요. 현역에 계실 때는 계속 그 일 할 줄 아셨는데 언젠가 내려올 때가 있더라, 그만둘 때가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그분만 그만두시겠어요?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 언젠가 그만두실 때 있습니다. 제가 이 말하는 저는 그만둘 때 없을까요? 저도 은퇴할 때 있습니다. 그날 생각하면서
영 계속 할 것 같다는 마음 가지게 될 때 때로는 희미해지는 사명감도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쉽거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희미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구원의 은총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사실 이거거든요. 내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균형 있게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요, 사명을 여쭙는 기도에 침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 깨달아서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마다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때도 하나님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 경고 앞에서도 다니엘은 한결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뭔 기도했을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가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가 바뀌어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뭔 기도했을까요? 제가 나라 바뀌어서 이제 다른 왕을 섬겨야 되니 하나님 잘 그 사람하고 마음 잘 맞추게, 이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방 땅에서 살아가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목숨 내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 위험 앞에 맞닥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명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목회자에게만 사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도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선물은 가베입니다. 사명, 책임은 아우프가베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 선물 외에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허락하신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에 이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만족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사명 감당함의 자리는 결코 그냥 힘들고 지치고 한 자리가 아니라 신나게 하시는, 정말 신명나게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함의 자리 되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신나게 여러분들이 신바람나게 그 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도 사명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계실 때 그냥 신나게 하시고, 가정으로 가셨어도 내가 잘하고 있나 돌아보시면서 신나게 그 일 잘 감당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부터 해서 가족들부터 해서 또 교회에 계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함으로 그들이 고마워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빡빡해지는 이 세상의 사명 감당함의 자리와 다른 겸손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품는 그와 같은 멋진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마지막 호흡하는 그날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 살다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 말하며 이 세상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